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종교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핍박합니다. 이게 복음 없으면 사단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마지막 우리 2020년 화요 집회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강의 말씀을 주셨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일꾼 누굽니까? 말씀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지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요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것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모든 삶이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맞는 삶.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제일 먼저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뿐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딱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생각.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삶이요 또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요단을 향해 가면 내 생각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인이 되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정을 딱 떠나니까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증인으로 서잖아요. 하나님이 또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또 감옥에서 요셉을 증인으로, 또 바로왕 앞에 세워서 증인으로.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죠.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2021년도에는 정말 이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전히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중요한 선택과 판단할 때도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 4장 12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는 제자.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임하고, 또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적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이 천사가 동원돼서 이 치잖아요. 그 영적 세계. 내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자가 영적 세계를 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이 영적 세계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년들 중에, 청년들 중에 용모도 준수하고 총기가 있고 총명이 있고 뭔가 지혜로운 이런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착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기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재로 관리로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사람을 붙여서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죠.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그걸 왕이 먹어요. 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그 음식을 이제 그 소년들에게 먹여서 이 얼굴을 윤택하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관리로 등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환관장에게 말하죠. 나는 채소를 먹겠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봐라. 누가 더 얼굴이 윤택이 있는지. 그래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잖아요. 이 영적 세계는. 근데 오히려 다니엘이 더 이 총기가 보이고 총명하고 지혜가 넘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이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뭡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풀무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죠.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어야 된다.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조서의 어인을 찍으면 조서의 어인을 찍어놓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죠. 전도자도 그 이야기했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나온다는 거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2021년도에는 키워드가 뭡니까? 희망. 우리에게 이제 희망의 한 해, 도전의 한 해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는 됩니다. 그렇죠? 정말 야복강 기도 해보게 해야 돼요. 정말 이 형이 죽인다고 하는데요. 진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얼레고 달래고 한다고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진짜 24시 기도 들어가세요. 그거 보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제 내가 이제 정말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제 진짜 24시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악령과 성령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냐? 누림이다. 기도가 힘들고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딱 받았으면요, 그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들, 문제들, 또 중요한 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시 기도라고. 이 기도가 다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때 이제 하는 기도가 뭡니까? 24 기도죠.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무시 기도라고 그랬다. 자, 답을 가지고 24시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이게 미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밋 기도. 이때 오는 게 서밋의 응답이다. 그리고 전도 속에 있는 제자가 되라. 그래서 전도는 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뭐 우리가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것,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되죠. 또 뭡니까? 복음화 안에 있는 자. 복음이 이제 복음 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는 뭡니까? 이제 우리 삶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세계화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 이게 전도예요. 복음화 안에 있는 자, 세계화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요, 여러분이 237 빈 곳, 이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뭡니까? 빈 곳 공략해라. 237 빈 곳. 또 교회의 빈 곳. 이제 이곳을 메꾸는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의 빈 곳.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또 말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사문을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도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핍박이 와도 이건 나와 상관없게 돼 있어요. 서론에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죠. 하나님은 핍박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핍박이 있다. 예수님은요, 이 환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사단이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가 사단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거짓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대적하죠. 또 이런 종교인들을 가지고, 복음 없는 종교인,
불신자가 물론 뭐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인들이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이 사단이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이 재판석에 공회에 세우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 돌로 쳐가지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이런 종교인들을 동원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쭉 우리가 계속 봐왔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분쟁들이 있지만 특히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바울의 사도직을 도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또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고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광명한 천사요, 사탄의 일꾼이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제 갈라디아 우리 쭉 보잖아요. 이번 주일 강단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다른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의 10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박해하기 때문에 이 로마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카타콤으로. 그런 권력 가진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대적하고 또한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해가지고 은근히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참 나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될 때요. 그 언론의 힘이 큽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언론이 거의 사단에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요. 언론이 오바마를 이렇게 확 띄었거든요. 그거 뭐 명설교다 하면서요. 명강의다. 뭐 엄청 띄었거든요. 오바마가 대통령 딱 돼서 한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꿨잖아요. 그게 오바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해보겠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의 휴일로 그렇게 지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권력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런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통해, 네피림 운동 뭐 화려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이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없어지게 하고 또 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없애는 일을 사단은 끊임없이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이용을 결국 종로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게 돼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유대. 복음 놓치면 그러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박해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물론 선민 맞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줬거든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지시할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너를 통해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와 같이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속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선민 맞습니다. 축복받는 민족이에요. 바울도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근데 너희가 그거를 놓쳐버리고 율법을 쫓고 이방 사상을 쫓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철저히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저주 재앙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와요. 포로 시대에서도 남은 자들을 귀환시킬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남은 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 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그걸 인정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선민인데 이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철저하게 이 게르만족 축출한다고 유대인들 잡아가지고는 다 죽였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키까지 쟀어요. 유대인들 키가 작으니까 키까지 재고, 유대인의 게르만족의 이 특색을 탁 해가지고요. 거기서 인종학이 나왔죠. 게르만족은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목구비 어떻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그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민족주의. 여기에 빠진 것이죠. 교만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 택한 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돼지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돼지와 같이. 돼지는 뭡니까? 이 레이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이거든요.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틀린 메시아가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당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이 로마의 그 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의 그 부강한 나라를 회복할 자. 이게 육신적인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완전히 다른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의 로마의 확정에서 해방시켜 줄 자. 그런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얻어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막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고. 저분이 아닌가. 예수님의 행적에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소멸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도 바로 그런 부류로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봤잖아요. 이단 예수. 이단 예수를 따라다니는 초대교회를 막 그래서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사상이 틀렸는가가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도 행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용당한 그러니까요. 보세요. 복음 없지. 완전히 율법에 탁 막혀있지. 또 못된 사상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용하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복음 가진 자를 박해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도 또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권력자를 이용하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과 전도팀을 이제 박해하려고 하죠. 또 법을 이용하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아예 바울을 이제 이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갔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전 유대인 그 지역에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이 바울과 전도팀을 이제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대적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은 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율법을 폐하라고 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생명같이 여겼거든요. 복음이 없으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케 하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고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니라. 이 회당장 소수데는 누굽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의 어떤 회당장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아가야 전 지역에 퍼지게 되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요.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이 회당장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그러죠. 회심자로.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순교당할 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고 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었거든요. 사단의 역사하면 그렇거든요. 보세요. 뭐 지금까지 보세요. 우리 단체를 핍박하잖아요. 참 한마디로 마귀에게 잡힌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이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이 복음 운동은 더 전 세계로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핍박들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저기야. 자,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받게 됐죠. 유대인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은 그 핏값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복음 없는 성전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필요 없어요. 누구 말대로 복음 없는 교회는 절간과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를 때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장차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팔려가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울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대로 되잖아요.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나는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피를 묻히지 않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저 예수를 잡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물리라고 그랬다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습니까? 그래서 핍박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시대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핍박 뒤에 이런 만남의 축복,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핍박 속에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죽어서 막 성 밖에 내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핍박 속에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디모데를 준비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복음의 생을 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을 여십니다. 핍박 뒤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세요?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 핍박 뒤에 전도의 큰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거기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잘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중요한 시간표로 반드시 복음 가진 자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시발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10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 핍박의 상황에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를 갔지만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희망찬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